창세기의 기록 중에 길게 중복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24장입니다. 이 장은 창세기 중에서는 가장 많은 절을 가지고 있는 장입니다. 이것이 특별한 자랑거리가 될 건 아니죠.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께서는 그것을 아실 필요도 없을 것이고요. 출애굽기 중 가장 많은 절이 있는 장을 굳이 알 필요도 없고, 또 레위기 중 가장 긴 절로 끝나는 장을 새삼 따로 기억할 이유가 전혀 없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창세기 본문은 조금 상당히 특별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매우 쓸데없어 보이는 내용이 아주 많이 중첩되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은 총 67절로 구성되어 있죠. 그 절 중에서 꽤 많은 절이 중복되는 내용들인데요. 우선 개요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늙은 종을 불러 하나의 부탁을 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종에게 아들 이삭을 위하여 고향으로 돌아가서 배필감을 찾아오라고 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0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요, 그 종이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서 이삭의 배필을 찾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거든요. 15절부터 27절까지는 놀랍게도 그가 기도한 대로 리브가를 만나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나눌 말씀은 창세기 24장 52절로 56절을 본문으로 한 주인의 마음입니다. 23절부터 28절부터 33절은요, 리브가의 가족인 라반의 집으로 들어가서 종이 가족들에게 인사를 나누는 내용이고요. 34절부터 49절은 그 종이 라반의 가족들에게 그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의 앞의 부분과 대부분 중첩되어 있습니다. 중복된 것이지요. 이야기를 따라 읽어 내려가는 독자들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길게 설명하는 부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50절부터 67절에는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와서 이삭과 만나게 되는 장면이 리얼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67절까지 이어지는 창세기 24장은 하나의 큰 스토리를 구성하고 있죠. 기승전결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지는 완성도 높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요, 창세기 24장 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종이 라반과 가족들에게 말하는 긴 내용이 역시 중복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얼마든지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종이 그간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라반과 그의 가족에게 고하니,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이렇게 조금 더 길게 묘사할 수도 있습니다. 종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명을 받아 그곳에 오게 되었는지와 그가 와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리고 그 기도대로 어떻게 응답되었는지에 대하여 그의 가족에게 다 고하니, 이렇게라고요. 충분히 압축될 수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불필요해 보이는 이 내용을 15절 이상 할애하면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단지 문학적인 기법 때문일까요? 이것을 읽는 독자라면 사실은 이 부분에서 지루함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마 성경을 통독하시는 분들은 창세기에서 제일 처음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여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중독되는 거 아니야? 왜 계속 반복되지? 라는 느낌을 주는 부분이 바로 창세기 24장입니다. 이것이 그냥 실수였을까라는 질문을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본문 구성에 신앙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이 장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종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게 있나이다. 라고 창세기 24장 12절로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그가 기도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물가에 있다가 한 처녀가 오면 물을 좀 달라고 부탁하겠습니다. 그 처녀가 나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면 그 처녀가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임을 알고 그렇게 믿고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물론 그의 기도에는 사람의 됨됨이를 알아보려는 나름의 지혜로운 내용이 들어있기는 합니다. 나귀의 목마름까지 생각할 수 있는 감성을 가진 여성을 찾으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 지혜로운 기도의 내용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그렇게 기도해서 가능할까요? 요즘 조금 일방적인 기도가 아닐지 생각이 드는 기도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청년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은 나의 배필이 될 사람을 꼭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오늘 제가 카페에 앉아 있겠습니다. 카페에 들어오는 여성 중에 제가 이렇게 말을 건네겠습니다. 저에게 커피 한 잔 사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여성이 저에게 커피뿐만 아니라 빵까지 사주면 나의 배필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줄 알고 받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내용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사실 이 기도는 좀 이상한 기도 아닙니까? 너무 맹목적으로 보이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커피와 빵을 사주는 여인이 유부녀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또 낙타에게 물을 주는 여인이 할머니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그것을 응답으로 받는다고 하면 좀 많이 곤란해지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고려해 볼 게 많은데 그냥 무작정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무식한 기도인지 황당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종은 그렇게 참 무식해 보이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들고 나왔고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놀렐루야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이렇듯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들어있습니다. 왜 주옥 같은 성경 말씀 가운데 이런 중복이 들어있을까요? 그리고 왜 종은 그토록 무식한 기도를 하였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 무식한 기도에 그렇게 급하게 응답해 주셨을까요?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렇게 중복을 포함하여 길게 구성된 데에는 놀라운 신앙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또한 종의 무식한 기도가 급하게 응답된 데에도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비밀을 하나씩 한번 벗겨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주요 인물인 종은 아브라함이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늙은 종은 누구일까라는 질문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종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창세기 24장 2절 말씀입니다.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 라는 이 말은요, 맹세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하던 방법이죠. 다시 말해서 이 약속은 정말 비밀스럽고 꼭 지켜야 한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 말씀과 더불어 늙은 종에 대한 오묘한 평가가 나옵니다.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는 이미 늙었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과 함께 오랜 시간을 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장 신뢰하고 오랫동안 함께한 종을 부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종은 누구일까요? 성경에 정확한 이름이 나오지는 않으니 추측해 볼 수밖에 없겠죠. 아브라함도 늙었고 종도 늙었어요. 그러니 오랫동안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종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어쩌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함께 길을 걸었었던 그 종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보다 훨씬 전에 성경에 나왔던 인물일 수도 있어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자식이 없을 때입니다. 이스마엘도 이삭도 태어나지 않았을 때 그가 자식 없음을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창세기 15장 2절 기록 말씀입니다. 자식이 없을 때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자신의 상속자로 세울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신뢰하는 종이라는 거죠. 아마도 오늘 본문 24장에 나오는 늙은 종은 엘리에셀이 아닐까라고 추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아브라함은 이 늙은 종을 매우 신뢰하고 있고 오랫동안 함께 살아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종을 늙은 종에게 다음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첫 번째로 나의 고향으로 가서 내 족속 중에서 나의 아들 이삭의 아내감을 데려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혹시 여인들 중에서 누구도 이삭에게로 오려고 하지 않거든 이 모든 약속은 더 이상 너와 상관이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삭을 그곳으로 데려가서는 안 된다라는 조건을 붙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종에게 신부 집에 줄 많은 예물을 함께 실어서 보내죠. 이에 종이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라고 창세기 24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이 아브라함과 한 계약을 짧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라. 그런데 오려는 사람이 없다면 이 맹세는 무효가 된다. 이 부탁은 의미가 없다. 그러니 너는 자유로워진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종은 자신의 처우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늙은 종과 맹세를 하고 있는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그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본문 1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늙었다는 말이겠습니까?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이 종을 떠나보내죠. 그런데 이후 늙은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의 모습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종이 아브라함을 만나는 장면도 나타나지 않고요. 아브라함이 며느리 리브가를 만나서 인사를 나누는 장면도 성경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종은 리브가를 데려다 이삭에게 연결해 줍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25장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전혀 나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의 후처들의 명단 뒤에 아브라함이 그들과 함께 살았다라는 이야기와 그가 향년 175세의 열조에게 돌아갔다고 하는 내용이 나올 뿐입니다. 그리고 그의 장례가 소개됩니다. 즉 아브라함이 종을 떠나보낸 후에 그가 무엇인가를 한 기록이 창세기 24장과 25장 사이에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추측하건대 아브라함은 종을 떠나보낸 후에 리브가가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성경적 정황들을 가지고 아직 살아있었을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없지 않기는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창세기 24장과 25장의 흐름만 가지고 본다면 아브라함은 종을 떠나보낸 다음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전제 아래에서 오늘의 본문을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종의 입장을 생각해 봅니다. 종은 아브라함과 맹세하였습니다. 이삭을 위해서 아내가 될 사람을 데려오라. 만약에 그가 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약속은 무효가 되고 너는 자유로워진다.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브라함의 많은 좋은 것을 가지고 여행을 떠납니다. 종이 이런 생각을 한다면 어떨까요? 내가 이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서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 약속은 내가 돌아가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고까지 되어 있다. 그러면 재물을 가지고 어디론가 멀리 가서 내 마음껏 족속을 이루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유혹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아마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 태어나기 전 나의 주인 아브라함은 나를 상속자로 세울 만큼 나를 사랑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정도의 재물 정도는 충분히 내가 가져도 뭐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종은 주인만을 생각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오직 충실히 수행할 뿐입니다. 종은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일을 서둘러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주인의 조급한 마음과 급박한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성경에 그가 얼마나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는지, 얼마나 주인에게 속히 돌아가려고 하는지 여실히 나타나 있습니다. 종이 라반의 집에서 환대받는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짓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라고 창세기 24장 31절로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라반이 잔치를 베풀었다는 내용이지요. 종이 오랜 시간 걷고 긴 여행을 했을 것입니다. 물이 급할만 했을 것입니다. 음식도 역시 그랬겠지요. 배가 많이 고팠을 것입니다. 충분히 허겁지겁 음식을 먹을 만도 한데 그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일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창세기 24장 33절입니다. 음식을 앞에 두고 꽤 허기가 졌을 것인데도 그가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말을 하고는 이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정황이 다음에도 또 나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지요. 마지막 부분에서도 또 시간을 아끼려는 종의 마음이 잘 드러납니다. 이제 리브가가 종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하고서야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전합니다.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창세기 24장 54절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모든 것들이 잘 완성되었습니다. 리브가를 찾았습니다. 이삭의 아내 될 사람도 분명히 찾았고 그의 동의도 얻었습니다. 그가 따라 나서겠다고 약속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지내자마자 종이 바로 떠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당황스러웠겠죠. 사랑하는 딸을 갑자기 하루아침에 내보내야 하니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가족들이 열흘 아니면 며칠이라도 머물다가 가면 좋겠다고 말하지만 종은 막무가내입니다. 바로 떠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의 의지대로 일찍 떠나 이삭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의 마음을 알고 간절히 임하는 종에게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그를 그토록 서두르게 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주인의 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급하게 며느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마음을 종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인이 혹시라도 리브가를 못 볼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에 급히 서두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종의 마음을 아셨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종이 조금은 무식해 보이는 기도를 하였음에도 그 기도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종이 하나님께 우물가에서 기도한 후에 응답이 얼마나 속히 이루어졌는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라고 창세기 24장 15절에 기록했습니다. 마치 지금 준비된 이가 왔으니 빨리 데려가라 라고 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이 이토록 빨리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급한 종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너무 순탄하게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긴 이야기의 중복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종이 라반과 가족에게 한 이야기를 한마디도 줄이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긴 내용을 풀어서 성경에 그대로 다 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지금 종의 마음은 너무도 급한 마음입니다. 빨리 돌아가서 주인에게 며느리를 보여주고 주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런 그가 충성되게 이야기를 분명하게 전하고자 합니다. 축약하고 싶고 그저 빨리 일을 수행하고 싶은 마음뿐인 것입니다. 혹시라도 리브가가 아니라고 한다면 빨리 또 다른 사람을 찾아봐야 하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급한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은 서두르지만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해야만 했습니다. 그가 어떤 기도를 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했는지 설명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실로 그에게 주어진 임무를 진실로 충실하게 수행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말과 증언 속에서 그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성실히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주어진 임무를 그대로 수행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그 기도대로 응답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매우 성실한 종이 충성스럽게 임무를 수행한 것입니다. 그것을 중복되고 있는 긴 성경의 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정말 충직한 한 종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주인의 상속자가 될 수도 있었을 늙은 종은 끝까지 충성하면서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립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그 모습을 알았을까요? 아브라함은 아마도 그가 그럴 것이라고 믿기는 했겠지만 그것을 분명하게 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오늘 그대로 전달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인의 마음이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 천지 만물 모든 것에는 다 주인이 있고 그 주인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나의 주인이신, 여러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여러분은 주인의 마음을 정말 잘 알고 있으십니까? 그 마음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왜 우리의 기도는 잘 응답되지 않는 것일까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이 오늘 늙은 종의 이야기 속에 잘 녹아져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내가 해야 할 바를 더 깊이 깨닫고 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주신 생명의 말씀
주인의 마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 세상 살며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에도 얼마나 주인이신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았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심 감사드리고, 남은 생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 시대에 빛과 소금된 삶을 살게 복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일생을 하나님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구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